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묵묵히 이제 길을 가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공권력 앞에서 폭력적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자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큰소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혼자서 홀로 지고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외로운 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가? 53절,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거짓만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에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모였다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격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요 앞에서 세트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일을 했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들어엎으셨어. 왜? 그들이요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비둘기 팔면서 복리를 취하는 그들을요 엎어버리셨어.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예수님이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권력의 힘으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완전 세트로 이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5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어제 거 이제 보시면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어떻게 했어요? 달아나 버렸다 이랬죠. 이 한 청년
이 성경학자들이 이 한 청년을 누구라고 해석하느냐? 마가라고 해석해. 마가. 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마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등장하죠. 널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왔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멀리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닌 것처럼 다 숨기고.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제사장들. 하여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는 데 잘 앞장섰어요. 그들은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거짓 증거를 대고 서로 증언이 맞지 않았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신문에 이제 침묵으로 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57절부터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불법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형벌 하려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겁니까? 여기서 3일 만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하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포박자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여기서 말을 잘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침묵으로, 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뭐 대답할 가치도 없고, 대답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이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묵묵히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요 묵묵히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들에게 막 뭘 변론하고 막 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저 애쓰지 않으셨어요. 왜?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를 뭐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6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6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말에 대제사장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들은요, 일부러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뭐예요? 응?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 저 봐라.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이제 잘됐다. 이제 이 말을 듣고요, 할렐루야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아, 잘됐다. 저게 바로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저거야말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63절, 64절 시작.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어떻게 해요? 정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모인 거예요? 55절에 나왔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뭐 하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이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아니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못해. 왜요?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종교 지도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요, 연합이 잘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성애 막 추구하는 자들이나 공산당이나 공산주의나 무슨 여러 가지 반기독교 세력들이
각자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 가지. 뭐 많은 단체들, 많은 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 사람들이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다가도 기독교를 공격하자 이렇게 누가 슬로건을 내면요. 싹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왜?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원래 그렇게 하나가 됐겠어요? 아니죠. 각자 다 자기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거에는 뭐예요? 똘똘 뭉쳐버려. 다 하나가 돼. 와, 연합이 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무슨 세상 종교들, 많은 뭐 이념들 막 온갖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다 뭉쳐버려요. 뭉쳐버려요. 참. 요즘에 이승만 건국전쟁 영화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상외로 지금 많이 선전하고 있다는, 예상외로. 별로 지금 처음엔 인기 큰데요. 와, 그것도 그 안에 여러분 단지 뭐 이승만이 뭐 그것을 보기 이전에요.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야. 감리교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공격하는 자들은 그 뒤에는요. 그 기독교 정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막 요즘 그 연예인들이 그 막 건국전쟁 봤다고 막 감동받아서 막 인증샷 올리니까요.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막 안티들이. 이승만은 잘못된 거라고 막 그거를 왜 보냐고 막 엄청나게요. 연예인들이 감동받았다고 순수하게 그냥 영화 잘 봤다고 글 올린 걸 가지고요 막 댓글을 막 공격을 하고 막.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한 자예요.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뭐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산당을 멀리합니까? 그들이 제일 공산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를 없애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산당은 교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요,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거 막 예수님 영접하려고 물어본 겁니까? 아니에요. 야, 예수님 입에서 제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좀 해라. 기다렸다는 듯이. 63절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지금 옷을 찢으며 원래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반응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다 짜고 친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능욕을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불의함과 폭력과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6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나왔다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승만을 매국노라고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 광주 가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매국노라고. 그 작년에 대통령 떨어지신 분이 이승만은 매국노라고 뭐 나쁜 사람이라고 뭐 독재자라고 뭐 엄청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6.25가 어느 날 우연으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38선에서 분쟁이 많아가지고 터진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이승만을 뭐 엄청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적전쟁이 나오잖아요. 6.25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김일성이가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미 사전에 뭐 한 거예요? 다 계획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러시아, 중국을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돼서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38선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전쟁이 난 겁니까? 말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승만은 매국노라고. 대통령 떨어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증거 자료를 내가 다 캡처해놨어.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러면서 참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기독교 국가로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또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핍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는요, 복음이에요. 맞죠? 우리 사모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어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지. 회개해야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영접합니까? 와,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저 말을 기다렸다. 저 봐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니들 잘 봤지.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기다렸다는 뜻이. 여러분과 똑같은 말을 듣고도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쪽에서는 향유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알기는 잘하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사형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때리고 능욕하고 예언자처럼 때리면서 맞춰봐라. 침을 뱉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놀이개감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라고 말한들 회개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들 믿습니까? 속으로는 그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득권을 봐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참 말은 좋아 보이고 말은 대단해 보이지만 부자 청년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보고 예수님의 말꼬리나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거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렇죠? 똑같이 전해도, 똑같이 진리를 말해도 이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예요? 저놈 죽여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멘, 주여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데, 한쪽에서는요 대제사장처럼 옷을 찢으면서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진리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진리를 전해. 그러면 아멘 그래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독교 대한민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요, 화를 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고든 화를 내,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복음의 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들은 오히려 잘됐다고, 안 그래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께 덤벼들고 예수를 능욕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들이 죽이려는 것도, 재판에서 거짓말로 위협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들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예수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